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 묵상 왕초보 유튜브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국회의원을 지낸 가수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6년 발표된 그의 히트곡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이 노래는 우리의 인생을 하숙생이며 나그네이고 벌거숭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바람, 티끌, 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결혼하게 되어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장인 어르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 어르신도 신의 한 종류입니다. 가짜신, 짝퉁 종교, 사이비 종교는 죽음이 두렵고 또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윤이 쉽게 보장되지도 않는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로또 1등이나 2등 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50%의 확률인데도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도박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 준비, 노후 준비는 잘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죽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인간은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만물의 어떤이라는 뜻이죠.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애벌레도 죽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어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생덕관념이라는 뜻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정신에 내재해 있는 관념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그리워하는 본성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내세를 기대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 수는 2,500만 대 정도 되죠. 오늘날 자동차는 인공지능과 최신 전자기술이 반영된 현대 과학 문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5,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바다와 사막에 있는 엄청난 많은 모래 숫자의 7배나 되는 수많은 별들이 우주세계에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셀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은 우주의 별들이 자동차와는 달리 어떠한 충돌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가 일초에 수십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지만 충돌하거나 궤도를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지구가 공정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간은 타 죽거나 얼어 죽게 됩니다. 우주의 질서는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질서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의 눈에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귀는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드론, 비행기를 설명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당시 현대과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기적은 자연현상에 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자연현상에 반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인간의 합리성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지만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CCTV나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본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며 죄의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 1장에는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결과를 바꾸려면 자신의 책임하에 수단과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의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오르간 연주 하숙생을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